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하고 또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이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또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셨네. 우리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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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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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 내가 건너야 할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그 은혜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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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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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셨네.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매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림이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다시 한번 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린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우리는 주님을 따라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요 감사가 됩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없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
왔사오니 복주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없소서. 나의 힘인 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십자가에서 사랑과 겸손을 몸소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이 시간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의 기쁨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주님, 우리의 자아가 늘 살아있어 주장하고 내 의를 드러내기에 급급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비정강 건축과 담임 목사님 청빙으로 온 성도들이 간구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비정간이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공정이 많이 남았습니다. 완공되기까지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연되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주영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퇴 이후에 또 다른 여정을 이끌어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강진 목사님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골수를 찔러 쪼갠 날생검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물질과 인간관계 문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삶이 지치고 힘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식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눈먼 나를 볼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각 부서별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찾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통해 주님 나라가 세워지는 기쁨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선교의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하옵소서. 소망 되신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7월 성경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다 같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신명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설명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잘 이해되도록 명료하게 설명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의 율법 설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이 시점에서 다음 세대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이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아신 대로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출애굽할 때 나이가 20살 이하 어린 사람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교육받을 기회가 사실은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별도 그렇게 율법을 교육할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자녀 손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거주해야 될 그 백성들이 그 땅에서 더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부모된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부모치고 자식들이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그 1996년도에 유행했던 노래 가운데 아빠의 청춘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빠의 청춘이라는 그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은 가사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쨌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어쨌든 자식들이 부모보다 더 잘 되고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아버지들이 가졌던 그 꿈과 그리고 희망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나이는 들어가고 힘은 빠지지만 늘 청춘같이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된 마음이 바로 자녀들이 잘 되고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된다면, 자식들이 행복하다면,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온갖 것을 다 포기하고, 다 투자하고, 다 헌신하고, 희생해서 어쨌든 자식들 잘 되라고 돌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라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행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시 설명하고 반복해서 말씀하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다음 세대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 율법을 다시 선포하게 하고 다시 가르치고 설명하게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이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대학교에 입학한다든지 아니면 처음 취업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룬다든지 이렇게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마음 그리고 자녀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상황 속에서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충고하기도 하고 조언을 주기도 하고 이래도 삶의 지혜를 말씀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우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양약과 같구나 이것을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들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러나 늘 하셨던 그 말씀들이 저에게는 기억이 되어 있고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잊지 못하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첫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1987년도에 신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교육 전도사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는가 하면 목회를 할 때 항상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면 첫째는 뭐냐면은 이사 준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지만 예전에 이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삿짐도 풀어놓지 않고 목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교회를 이동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사 준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설교 준비를 항상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기고 또는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설교해야 될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만 되면 이유가 되면 말씀을 준비하고 그래 늘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이제 죽음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죽음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목회하는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주신 말씀이 있는데 목회할 때에 지켜야 될 우선순위가 있다. 우리 아버님은 목회도 안 하시고 그때는 뭐 이제 집사님이셨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장로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셨고 그렇게 소천하셨지만 늘 주신 말씀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꼭 중심적으로 가져야 될 게 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이제 주신 것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 중심이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교회다. 그리고 모든 교회 중심. 그 다음에 셋째가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럼 지금 이야기하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도 생각해 보면 이 우리 아버님 말씀에 제가 참 순종을 잘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교회 중심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가정을 좀 소홀히 한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아내와 또 애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도 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교회가 유익하고 또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리고 가정을 돌아보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지나왔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더 바른 목회를 하고 더 행복한 목회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그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이런 말씀들을 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목회하려고 애를 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처럼 부모의 심정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더 행복하도록 더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 손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한 번 더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절 말씀을 한 번 더 참고해서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이 신앙 붙들고 살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 읽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복을 받고 더 행복한 성도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 아닙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주신 말씀은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복하게 될 것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을 주시라고 말씀합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우리가 50년을, 60년을, 70년을, 80년을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갈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 아닙니까? 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들을 내쫓아야 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될 그 책임이 그 사명이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 번성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여 늘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더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참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행복하게 살도록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더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희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이유 없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희생하겠습니까? 헌신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송근사님도 기도하시면서도 그렇게 했고 늘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가 비전과 건축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헌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요 뜨거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가를, 깊은가를 깨달아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인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것으로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모든 율법의 대원칙을 담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는 식구님들께서는 어디 지금 듣고는 계시죠? 지금 안 듣는 분 계십니까?
다 뜨고 계시죠? 우리 어른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른들은 막 눈을 뜨고 똥 뜨고 봐도 귀는 안 듣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우리 식구님들은 들으시고 이런 의미에서 소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이런 상황. 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들으라는 말 속에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그리고 마음에 새긴 말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손으로, 나의 발로, 나의 모든 삶 속에 드러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들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으로 말씀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이런 자신 말씀 읽었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과 뜻과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로만 사랑,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사랑,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랑,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이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세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인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 계명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식구님들, 여러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도 한다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사랑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순종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오늘 이 시대는 순종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는 순종만 생각하면
제 아이 가운데 이 너뚱이 아들, 셋째 아들, 이 우리 한결이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들었거든요. 참 말 잘 듣고 했는데 10살 되면서 말을 좀 잘 안 듣더라고요. 저희들의 말을 좀 듣는 것 같은데 제 아내의 말을 잘 안 듣고 늘 좀 티격태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한 번에 제가 이제 그 학장동 있을 때니까 음궁에 목욕을 가가지고 이제 둘이 목욕탕 안에서 죄송합니다 이제 벌떡 벗고 앉아가지고 제가 한결에 보래서 한결아, 네 어릴 때는 말도 잘 듣고 착하고 그러더니만 너 10살 됐다고 10대 되었다고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래 되겠나? 제발 말 좀 들어라. 옛날에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랬다. 말 좀 들어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하는 이야기가 아빠 나 떡 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말 잘 들으면 떡 생긴다. 말 좀 들어라 하는데 떡 안 좋아하는데요. 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이제 고3이 되었는데 뭐 크게 어나지 않고 잘 자라서 말도 잘 듣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말씀은 알고 순종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고 그리고 말씀을 새겼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을 책망하시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순종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애를 썼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생해서 한 마리 잡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럴 때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지 않았습니까? 순종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 힘드셔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처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그 법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식구님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의 관계가 두려움으로 된다면 그건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부모 자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가 두려움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두려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그 속에 아름다운 사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5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 말씀하셨는데, 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이 바로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자녀들이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는데,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두라 그런 뜻을 말합니다. 율법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어디에 기록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돌판은 깨어지고 없어질지 모르지만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들어가고 그 말씀이 자녀들 마음속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그 말씀이 역사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늘 눈앞에 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손목에도 메고 그리고 또 미간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바르고 모든 보이는 곳곳마다 말씀을 붙이고 말씀을 가지고 다니고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눈에 보이도록 손에 잡히도록 그리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8절과 9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축복의 말씀을 이제 다음 세대들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 3대 비전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대로 무엇입니까? 신앙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 신앙을 전수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먼저 믿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고 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중등부 수련회도 마치고 우리 유치부 성야교도 마치고 이제 고등부도 이제 어제 마치고 오늘 마쳤죠. 오늘 마치고 다 마치고 했는데, 이제 모레부터는 또 우리 초등 1, 2부 또 8월 달에 청년부, 이연부 이래 성야교와 수련회를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딱 새겨져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억지로도 말씀을 뿌리고 그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야 될 그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게 하고 그 말씀을 다시 설교하게 하신 것은 그 자녀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복을 더 받게 하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읽으시는 그 말씀, 들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역사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더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가 말씀에 붙들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모든 직분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비전과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 교회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음에 새게 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대로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야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설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있는 말씀에 붙들린 우리 사상교회로서 부족함이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귀한 목회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담임 목사님 청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비정한 건축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한 영혼들을 살리는 군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보험자는 힘쓰는 교회를 도와주시며 인도네시아 단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인들 선교를 마치고 온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도 아름다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모든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복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성경학교와 또 우리 수련을 한 우리 교육관들이 기억해 주시고 그 수련회와 또 성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우리 학생들이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 초등 1, 2부 그리고 우리 청년부 그리고 이연부 모든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름다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날씨도 허락해 주시며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역자님들과 모든 교사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 사는 다음 세대에게 주의 말씀이 바르게 교육되며 전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학교 모든 부서들을 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학교 부서들이 아름답게 세워져가며 승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승리학교와 수련을 마친 교육견들을 위해 주셔서 아름다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학생들이 바른 믿음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 1, 2부와 청년부, 예언부 아버나마 있는 승리학교 수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름다고 귀한 날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수고하시는 모든 종들을 복주셔서 원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지켜주시고 좋은 날씨를 해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의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겠습니다.